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세월이 참 안 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조금 지나면 마지막 달이에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소원이 있죠.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연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신을 평가해보죠. 아쉽다.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남은 인생 길지 않거든요. 이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절의 믿음입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요, 지도자요,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민족적인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학문의 세계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세상적인 부, 지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과 거절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왕 아닙니까? 그 위치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쩌면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왕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명예를 절대 나쁘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 명예와 지위를 모세처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죠. 그 만남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만남이 있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특히 어머니, 나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나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그 어머니 정성이 참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자의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그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불효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패기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30의 시험이 왔을 때 만약 그 시험을 거절했더라면 낙인 찍힌 제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터지고 죽게 되는 그런 자살자가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에도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독특한 선지자였어요. 그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해서는 안 된대요. 가지도 말래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더 명예를 주고 더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저주하고 싶죠. 저주하고 그 발락 왕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납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빌라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재판관 아닙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무죄가 되어야지 마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법정 선언을 한 역사상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포기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흥에 참석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흥 강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할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나갈 것을 종용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막 바가지를 긁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의 생활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카드놀이 할 때 당신도 카드놀이 했고, 당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극장 가자고 할 때 극장에 갔고, 내가 술 한잔 마실 때 당신도 옆에서 곁들여서 한 잔씩 마셨어. 당신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했는데 내가 당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겠어?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거절하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술자리에 가서 술을 권하거든 거절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꼭 술을 마셔야 된대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술을 권해요. 안 마시겠다고 하면요, 더 이상 권하지 않더라고요. 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을 보면 권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원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교수님 눈밖에 나면 학점에 좀 손해를 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술을 권할 때 혹시 내가 이 술잔을 거부하면 직장에서 좀 페널티를 받으면 어떡할까? 좀 페널티 받아야 되면 받으십시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절의 신앙을 가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25절을 또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엄청난 고역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의 지배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낙이 무엇일까요? 죄가 주는 쾌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의 쾌락보다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신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돈만 있다면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TV를 보려고 해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많지도 않았고, 뭐 제가 어릴 때 볼만한 TV 프로도 몇 개 없더라고요. 재밌는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아요. 그뿐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인터넷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시중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하지 않지만 도박하는 것 재밌잖아요. 저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 마약을 하는 거 짜릿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 짜릿하잖아요. 술 마시는 거 신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악의 낙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애굽의 왕자와 왕권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는 역경의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 상황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낙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서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양복이 많지는 않아도 저 양복이 몇 벌 있잖아요. 그 양복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또 신발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양말도 선택을 하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옷을 입고 싶다고 집에 있는 옷을 다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책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 책을 다 볼 수 있습니까? 하루에 막 제가 가진 모든 책을 수천 권을 다 볼 수 있느냐고요?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 중에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읽을 거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사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실 때 제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말을 한다고 될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유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혹시나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가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방종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사는 그 쾌락의 삶보다 아버지랑 사는 것이 참 행복했구나 깨달아요. 근데 이제는 그를 말할 자격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이 더 나은 삶이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운동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가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가는 저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치가는 저보다 권력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친구보다는 성도와의 교제를 좋아해야 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고 세상에서 돈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는 찬송 부르는 것을 더 낫게 여기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더 낫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제니 랜더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돈이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수를 그만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니랜드를 모두 잊었습니다. 근데 어느 조그만 바닷가에서 제니랜드를 누군가 본 거예요. 그의 집에 갔더니 집에 성경책이 한 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생활을 합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나는 오페라 가수로서 영광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해질수록 세상 영광이 내게 올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기회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나는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내 영혼을 위해서 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저는 뭐 연예인이 아니지만 유명하면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노래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결단하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수를 그만두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2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투탄크아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매장품을 보니까 가구, 보석,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세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큰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겼다는 것은 간주했다, 평가했다,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즉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믿음을 고귀하게 보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이 호화로운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호화로운 삶이 있으면 호화로운 삶이 나은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하고 비교하면 애굽의 보화가 더 큰 보화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더 큰 보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저보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제가 살아서 얼마를 남기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얼마를 남기고 가겠죠. 세계적인 재벌들도 남은 재산 얼마를 남기고 가겠죠. 죽고 나면 공평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수모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의 단점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이 땅의 보화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는 천국에서 영원한 보화가 되기 때문에 더 값진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고통, 이것을 정말 값진 보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값지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모세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거든요. 모세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봐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직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일하면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과 50만 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더 보화로 여기는 겁니까? 일하는 걸 더 보화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니 캐시라는 대중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가수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돈도 많고 명예도 얻었는데 번뇌와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중독이 되어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때 천정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1년 5월 9일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나도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교회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살던 중에 형부소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결단을 내리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는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끝에 노래를 은퇴해버리고 형보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노래를 평생토록 불렀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유행가 가수들이 다 가수 그만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게 지배하고 있는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가치관 때문에, 말씀 가치관 때문에, 천국 가치관 때문에 받는 수모는 이 땅에서 얻는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천국은 중요하지 않아. 이 땅이 중요한 거야. 예수를 위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를 위한 것이 중요한 거야.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 바울 정도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져보았어요.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더 큰 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보화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장엄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한다면 그분은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는지 결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보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는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 때문에 죄악의 낙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나은 것으로 좋아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천국에서 자신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출세하고 보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삶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